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는 믿음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임을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물질의 욕심에 현혹되어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불의한 재물에 마음을 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이웃을 멸시하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은 예외 없는 주님의 뜻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 하셨는데 아예 기도에 잠을 자다가 이렇게 다시 온 주일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났던 나태함과 게으름과 악한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3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름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6월 첫 주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살면서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는지 생각할 때 주님 보일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 고통받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서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용도재단에 속한 기관들 유아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또한 병마의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과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 영도 행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에 있을 귀한 주님의 일꾼들 임직식에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박경원 담임 목사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건강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동 앙상불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교회에 오랫동안 안 나오신 우리 장기 결석자들을 찾아뵙고 또 교회에 나오시라고 또 말씀드리고자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6세대 리더이신 주현순 권사님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네, 저희 디모데교구 11셀은 저희 간식 꾸러미를 만들고 그리고 카드를 작성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행전 초청주일이 이제 한 주, 우리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이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남은 한 주 동안에 힘써야 할 것은 기도하고 초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서지를 예배당 뒤에 갖고 있는 초청 카드를 꼭 전해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도행전의 발걸음을 함께 써갈 수 있는 우리 영도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우리 청년과 권사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고 이후에 2부 예배 순서로 우리 임직식 및 취임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로 임직하신 임종만 집사님, 권사로 취임하시는 위금자 장훈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68주년 교회 창립 기념 주일 및 우리 영도행전 초청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우리 창립 감사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도행전 초청주일 조금 더 구체적인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와 3부 예배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1부 예배 성도님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이를 집중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손님이 2부 예배와 3부 예배 때 오시는데요.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 자매, 또 우리 트로트 부르는 목사님 구자욱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와 또 집회와 간증들로 이 시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창립 기념 선물을 말씀 액자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액자는 끝나고 나가실 때 나눠드리는 그런 액자가 아니라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인 청현재희 작가분들이 우리 교회에 직접 오셔서 저희가 필요한 말씀 문구를 성경 메모해서 드리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캘리그라피로 만들어서 말씀 묵자를 작성해서 직접 제작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운영 시간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라 우리 일부 예배 성도님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좀 여러 가지 한번 다른 방법들을 다음 주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성경 구절을 메모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막 들은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원하시는 성경 구절을 메모해서 나가실 때 교구 목사님께 좀 주고 가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까지 목사님이 받아서라도 주시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여러분 우리 창립 기념주일 귀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초청주일에 오시는 우리 전도 대상자분들께 뭐 큰 대단한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선물을 사랑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영도행전 초청주일 귀빈 방문 및 주차로 인해서 당일 주차 공간 아마 여러 가지로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차 공간 협조를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어제 우리 영등포 역 광장에서 벌어졌던 우리 영도 어게인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시고 정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언제 있을지 기약을 다 할 수 없는데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때 또 이 벌어지게 되면 열려지게 되면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구호를 외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제가 구호 준비하면 얍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선창과 함께 구호를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치면서 우리 영도행전 우리 5번째 주일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구호 준비. 야, 영도 행전 전도는 쉽다. 전도는 하면 된다. 전도에 실패 없다. 전도하지 않음이 유일한 실패다. 성공적인 전도는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능력 안에서 예수를 선포하며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영등포 일대의 영생의 복음을 민족과 열방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자. 담대히 구원의 소식을 영도 행전. 우리가 박수를 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서 계시기 바라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주께 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주께 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코끼리 무게가 수톤에 달하는데도, 말하자면 이 지상에서 가장 큰 육상 동물인데도 그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커스탄에서는 코끼리를 길들일 때 의외로 아주 쉬운 방법으로 길들인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코끼리가 아직 자라기 전에 어렸을 때, 아기 코끼리일 때부터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 놓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아기 코끼리는 밤새 그 코끼리 말뚝에 묶어 있는 다리를 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보고 안간힘을 써봅니다만 이 말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코끼리는 어느 순간부터는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딱 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도 그렇습니다. 말뚝을 뽑아버릴 만큼의 힘이 충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릴 적에는 정말 강한 말뚝이 박혀 있고, 나이 들었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표시밖에 안 되는 형식상의 말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쩍 한번 발로 힘 툭 주기만 해도 빠질 만한 그런 족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른이 돼서는 더 이상 스스로 말뚝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코끼리 말뚝 이론입니다. 심지어는요, 말뚝을 빼버려도 평생 그냥 그 주변에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서 이 코끼리의 상황을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비유적으로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 사람의 삶에도, 인생 가운데도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통찰할 수 있는, 그리고 비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이 로마서에 따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말씀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죄를 비판하는 거지, 지적하는 거지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대신하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증거가 된 한 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임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한마디로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죄 없는, 그래서 아예 죄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죄를 판단하는 심판의 법정에서 너는 죄 없다라고 선언받는다 하셨습니다. 이거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죄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깨어지고, 따라서 버림받은 자로 살던 인생이 의롭다, 죄 없다 선언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회복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만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둘의 차이? 죄 없다, 의롭다 하심이 선언이 되었지만 의롭다고 선언되기만 한 삶과 진짜 의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진정한 내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에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 차이의 간격입니다. 또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 차이의 간격이에요. 이게 같은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이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과 현실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의 간격을, 차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요, 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 분쟁하고 갈등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즐거움은 없고 불안함과 공포와 짜증과 미움이 여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간격이 있는가? 이렇게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간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론이 바로 이 코끼리 말뚝 이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받은 이들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기에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풍요로움도 회복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결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차원에서 이 형식적 논리적 회복을 넘어서 인격적이고 실질적 회복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말뚝에 매인 코끼리의 다리줄을 끊었는데도 그 줄이 끊기는 것을 심지어 보여주고요, 끊어진 줄을 그 코끼리의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줘도요, 사육사가 끌고 가기 전에는 거기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도 어쩌면 그렇지 않은지요. 당신은 이미 자유했고,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당신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었다고 얘기하는데도, 선언 받았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남의 일인 것처럼, 내 일인데 남의 일인 것처럼 마치 나를 나 삼자 보듯이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누리지도 못하고 화평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리지도 못하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코끼리 말뚝 이론처럼 말이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율에 따르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태어난 목적입니다. 내 인생을 즐기는 게 내가 태어난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행복해하는 일을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다 허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즐거워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면 우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한 것이요,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을 누리는 데까지 이르는, 정말 그 화평과 화목을 누리는 데까지 이르를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이르기 위한 필요한 한 가지 조금 의외의, 조금은 불편한 단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이에요. 환난이 있어야 된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난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난은 무엇인가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영적인 삶은 살아가지만 그의 실제적인 육체의 삶은, 육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난을 당한다 말합니다. 반대로 불의한 사람들은요, 세상과 더불어 마음껏 화평하게 살아가고 화평을 누리는 것처럼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그의 영혼은 정반대로 하나님과 곤란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환난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환난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한 환난이 있다고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환난은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환난들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환난일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환난은요, 본래 나쁜 부산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선한 것이라서 나쁜 거 있죠. 부정적인 것들이 잘 생기지 않나요? 근데 혹 좋지 않은 것들, 부정적인 부산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난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이겨내야 할 그 당사자의 연약함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것들이 돌출이 된다고 해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환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고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하거든 그것을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환난이, 고난이 임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무엇이 확장돼요. 예를 들면 그것이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면 나쁜 것이 커져요. 예를 들어서 육적이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악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환난이, 고난이 임하면 더 악해지고 더 화 많이 내고 더 영적으로 눈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가 갖고 있는 좋은 성품, 좋은 기회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고 영적인 것들, 영적인 차원과 경건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면 그들에게는 환난이 임하면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영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셔요? 나 짜증나요. 나 화나요. 이건 하나님 탓이에요. 이것은 내 삶의 이 문제의 원인은 내 밖에 있어. 이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임할 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 짜증의 원인이, 그 분노의 원인이, 그 공포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놓으신 선물과 같은 좋은 은사들을 크고 넓고 강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까지. 여러분, 환난은요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인내라는 성품을 낳습니다. 그 인내라는 성품은 무엇을 낳습니까? 그를 연단해서 연단받는 사람, 어지간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고 웬만한 일에는 굳건히 이길 수 있는 연단이라고 하는 성품을 그에게 쌓아줘요. 그리고 연단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하게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내 자신과 나 자신에게도 절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는 그 눈을 오직 어디로 향하여야 하느냐면 세상이 아니라, 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갖는 유익이요 환난이 갖는 유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 오직 하나님만 열망하게 만든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말이죠. 시편 1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인은 더 이상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가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도, 내가 가진 재물에도, 내가 가진 자식들, 수많은 자식들, 궁궐에 있는 수많은 재산들, 어떤 것, 내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군사력, 아무것도 바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다. 환난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기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은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것이, 경험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선언적 화평을 넘어서 진정한 화평, 너는 하나님과 화목했다라고 하는 말만의 화목이 아니라 진정 삶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경험하고 누리며 진실한 화목을 누리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도 행전을 함께 따라 걸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뭐 간증을 하든 조금 이따 실천을 또 간증하든 지난주에 간증하신 이런 분들을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참여하시는 이야기 또 간증분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영도교회에 계셨구나. 한 절 한 절을 걸으면서 자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특정한 분들에게 당신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동일하게 같은 예배에서 같은 메시지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누구보다도 영도행전 29장을 자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참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다 즐거워만 하면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누구보다도 순종하며 참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왜 다를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도 소시적에는 그런 적이 있는데, 한때는 정말 열심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제가 영적 컨디션이 좀 나빠요. 영적인 폼이 좀 떨어졌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전과 지금의 차이는 도대체 어떤 차이일까요? 일단 코끼리 말뚝 이론에 따르면 족쇄가 풀렸는데도 자유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족쇄가 풀린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족쇄를 풀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풀어준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계속 머뭇거리는 분과, 그게 풀려놓았음을 알고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의지하면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분의 차이예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분의 차이죠. 예전에 그랬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거꾸로 된 경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차이일 수도 있겠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만 한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까지 이르신 분들이 아닌가. 전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있지만 당연히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의 풍성함도 누리시는 분들, 믿음을 말로만, 논리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또 형식적, 논리적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고, 말로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들, 저는 이런 차이에서 자원함이 나온다고 생각이 돼요. 기쁨으로 드리는 응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이 되는 순종을 하게 한다고 봐요. 이 시간, 지난 수주간 우리 영도행전의 길을 걸으면서 전도 실천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한 성도님의 짧은 간증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는데요, 이번 주에도 1부, 2부, 3부 간증하신 분이 다 다르세요.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인사하실 때 여러분 박수로, 그리고 인사하고 내려가실 때도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족한 저를 전도 실천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며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끼는 형제들에게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기를 권했을 때 못마땅하게 여기며 거절당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때로는 내가 당신들보다 더 풍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행여 거절하지 않고 교회로 나오지 않을까 어리석은 마음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도 행전이 시작되었고 29장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은 나의 작은 노력이지만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절 한 절 착실히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이 회사 다니는 언니를 아침에 우연히 만나는데 찬양을 듣고 있기에 교회를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언니 대답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사촌 동생이 찬양을 매번 보내주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언니에게 복음을 전했고 영도교회에 가보면 어떻겠느냐고 계속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언니와 언니 딸이 함께 우리 영도교회로 왔으면 좋겠다고 설득하였고 드디어 승낙을 받았습니다. 언니와 언니 딸이 우리 영도교회에 오게 되는 날 정말 정착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도에 계신 귀한 분들이 환한 웃음과 또한 따뜻한 반김으로 언니와 언니 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사명이고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로 작정할 때 썼던 사랑하는 언니, 형부, 조카, 친구와 형제들도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도 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겠습니다. 전도는 실패 없다. 전도하지 않음이 위대한 실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처럼 할 수는 없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향한 이 하나님의 열망과 마음을 공감하면서 순종하거나 이 영도행전의 걸음에 동참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분들은 한 발자국도 영도행전의 발걸음을 걷지 못하고 떼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식사를 하는데 한 교육자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일할 때는 일하는 유형이 그 두 가지가 있다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취욕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책임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목사님은 어떤 편인가요? 사실 여기서 뭐 성취욕, 책임감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좀 전문적인 용어라고 해요. 근데 그리고 또 이 둘이 꼭 반대가 되는 거는 아닌데 제가 좀 잘 이해 못하고 그때는 그냥 그 얘기만 듣고는 이렇게 그냥 얘기했습니다. 저는 성취 욕구를 가지고 일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책임감으로 사역하는 스타일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영도행전만 해도 전도 대상자가 몇 명이고 초청자가 몇 명이고 등록자가 몇 명이고 하는 이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생각 잘 안 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다만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책임감이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저는 우리 영도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전도의 이 책임감을 한번 여러분들께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선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주의 집을 채울 수가 없다면 그냥 단순히 책임감으로라도 마지막 걸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영도 가족이거든요. 가족이라면, 우리가 함께 가는 사람이라면요, 한 교회라면요, 적어도 책임감으로, 항상 열망으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수 없어도 이번에 내가 책임감을 갖고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도 참여하고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그러다 보면 말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유와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서 이끌기 위해서 이 영도 행전을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열망과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책임감 때문이라도 한 발자국 오다 보면 말뚝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해진다.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이 이렇게라도 말뚝을 벗어나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도행전 29장 5절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교회 창립 기념주일, 초청주일 장치를 다음 주에 열게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여러분 미리 기도하고 또 우리의 대상자들에게 아직도 마음에 없다면, 마음에 두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이웃에게 이 초청 와서 보라고 권면하고 또 길과 마을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의 집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영도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었을 뿐인데 의롭다 하시니, 죄 없다 하시니,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만끽하며 누리게 해 주옵소서. 환난을 돌파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도행전의 마지막 걸음을 위하여 전도 대상자를 초청할 때 기뻐하며 순종케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며 따라갈 때 우리의 영적인 굴레로부터, 어둠의 굴레와 악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여지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앞에서 걸으시며 이끄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508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길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초청하는 자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열정과 즐거움 가운데 따르게 해 주옵소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책임감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영도교회가 함께 걷는 이 길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응답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원하는 마음과 또 책임감이 마중물되어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한연한 하나님의 자녀됨 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영도 가족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